느헤미야서 12장 1절과 26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와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회 안내에 연영란을 보시면 우리 교회의 역사가 간략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영란을 보시면 1997년 10월에 안양제일교회를 통하여서 개척교회를 설립하기로 당회에서 결의가 되었고, 2000년 1월 1일에 담임 목사님 가정이 첫 예배를 드렸으며 2000년 2월 27일에 입당 예배를 드림으로 본격적으로 교회의 사역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연영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의 홈페이지에도 교회 연영란은 대부분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는 것처럼 교회의 역사를 남기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부흥이 되었으며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그 기본적인 역사를 기념하여서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 교회의 연역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서 12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교회 연역의 의미를 가진 내용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느헤미야서 12장 27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지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7절 이후로 이제 성벽 봉헌식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벽 봉헌식을 진행하려면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과 경배가 들어가는 성벽 봉헌식인 만큼 각 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약 140년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 봉헌식을 하는 것이니만큼 그 앞부분에 특별한 족보를 느헤미야서 12장 1절부터 26절까지 삽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1차, 2차, 3차 포로 해방이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함께한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들은 누구였는지, 그래서 성전과 성벽 재건에 앞장선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마치 지난 역사를 기록하는 연역처럼 그 이름들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보시면 1차 포로 해방을 주도하였던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은 유다 왕 여호야긴 왕의 손자로서 다윗의 자손의 혈통을 잇는 명맥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1차 포로 해방을 이끌며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데 필요한 적합한 족보, 필요한 정당성을 제대로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은 성벽을 봉헌하는 예식을 앞두고 스룹바벨의 이름을 제일 먼저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의 포로 해방을 통한 성전과 성벽 재건의 모든 사역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지도자로 세워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정당성이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스룹바벨과 함께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 가문인 여호사닥의 아들인 예수아가 제사장으로서 1차 포로 해방 성전 건축의 주력인 것을 또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인 스룹바벨에 이어서 대표적인 가문인 아론의 자손이 주도하여서 1차 포로 해방을 이루었고 성전 건축을 이루어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성벽 건축의 토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들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 12장은 1차 포로 해방의 주역인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여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제일 먼저 언급해 주면서 다시 예루살렘을 부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과 예수아란 이름의 뜻에도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뜻하는 의미가 스룹바벨의 이름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아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두 이름을 합치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란 이스라엘의 포로 상황을 나타내는 말과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딛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복합적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상황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구원의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바벨론 포로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며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으며 고난 중에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없기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의 본문은 너무나 기쁜 성벽 봉헌식을 앞두고 지난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유다의 공동체 가운데에 역사하였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아의 자손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이르기까지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의 역사 속에서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언급하면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유다 사람들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면서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그 주역이 되는 인물들을 성벽 봉헌식 전에 언급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은 스룹바벨과 예수아 시대 때에 함께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지도자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로 대표되는 리더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곁에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일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이름을 기록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부터 21절까지는 이들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지도자들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자손을 낳아서 계속 이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역들, 무너진 예루살렘의 부흥을 이끄는 사역들을 감당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어느 시대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오늘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여러분, 1차 포로 해방에서부터 2차 포로 해방 그리고 3차 포로 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사역을 이어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셔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왕정시대의 악한 왕들과 같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같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체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일교회 25년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의 피와 눈물과 희생과 봉사가 있었을까요? 4명의 성도로부터 시작된 양일교회의 시작 뒤에 얼마나 많은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복음의 기적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기억들을 잊어버릴 수 있다 하여도 우리의 하나님은 그 모든 기억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의 성경 본문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 한 장을 활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수고한 사람들의 명단을 일일이 기록하여 주고 있는 것.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다 하여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기억하셔서 기록해주고 기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기록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에 믿음이 있는 성도는 구원에 대하여서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더욱 수고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일일이 기억하실 것이기에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묵묵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2026년을 더욱더 의미 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 여러 공동체 속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귀한 2026년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다시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언제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 잊어버리지 말고 늘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여러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